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든 자를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든 자.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게 다 귀신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귀신이 이게 말하는 그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보는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 건가? 아니면 뇌신경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뇌신경의 문제인 것은 빨리 병원으로 가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그건 고생시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틀림없이 어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보시고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귀신을 쫓으니까요. 그러니까 눈 멀게 하는 그 기능을 마비시킨 거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방시킨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그 벙어리 귀신, 그러니까 여기 말하게 하는 뇌 기능과 이 기능을 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는요, 딱 지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누가 나가요 그런다니까 서로 무질서하게 누구 나가라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제가 그 귀신 쫓는 사역을, 쫓자 사역을 해보니까요, 귀신은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희한해요. 희한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은 쫙쫙쫙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배가 아픈데 머리 아픈 귀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혼돈되니까 안 나가는 거죠. 혼돈돼. 그러니까 분명히 딱 지명해야 돼.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그 뿌리부터 뽑혀 떠나가라. 그런데 나가라 그럴 때 잘해야 돼요. 증거를 보이고 나가라 그러면 막 발작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증거를 보려면 그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증거를 보이고 나가라 그러면 증거를 보이고 별 증거를 다 보여요. 나가는 그 증상을 보고 거기 보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긍정적 반응. 이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자가 말을 하고 눈 안 보였던 자가 눈을 뜨는 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두 번째 반응, 그 밑에 봅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안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귀신이 나가는 거 보니까 이 귀신의 왕이구나.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란 말은요, 바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 그 바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바알신이 이렇게 이제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믿는 거. 귀신의 왕.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귀신을 믿잖아요. 영적 존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정을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거 귀신의 왕이 역사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바알의 역사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고 지금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부정적 반응. 거기다 써놓으세요. 23절을 긍정적 반응하고 24절을 부정적 반응. 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에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아니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0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대결 현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 그 현상을 보고 이 사람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영적 대결. 써놓으세요. 영적 대결. 지금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를 잠깐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강한 자의, 약자는 강한 자의 뭘 받아요? 지배를 받습니다. 틀림없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자고, 일단 빼고, 이렇게 보면, 그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아요. 그 무당들도 보면요, 강한 무당이 있고 약한 무당이 있어요. 네. 보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를,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세계,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잠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영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확실히 이 영의 세계는요,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이 영의 세계도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 네.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의 질서, 영적 질서를 딱 지켜가지고 영적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네? 영적 대결 현상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세계 대결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우리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를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때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쫓겨나가는 거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행사를 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이게 다 불복하게 돼 있다. 아멘. 영적 대결 현상에서는, 영적 대결 세상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가장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로 갑니다. 26절부터 27,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영적 대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지금 그 사람을 온전케 했잖아요. 그 치유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해서, 그러니까 눈 못 보는 자가 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적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 천국,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뭐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뭐 문둥병 환자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visible kingdom이라고 해요. 보이게 임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visible하게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낫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이.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별로 없어요. 조금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 아니,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했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이렇게 모든 사역이 왕성한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결과물들이 별로 없죠?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현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증거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로 합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두 가지 말씀을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뭐하는 거? 회방.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32절에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을 거역하며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뭐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뭐냐. 이제 원문에 보니까요. 성령을 회방한다. 회방한다 그러면 모욕한다. 성령을 모욕한다.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그 성령의 분명히 역사거든요. 귀신이 나가고 또 방언을 하고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로 그거를 좀 불경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저질이야. 아, 예수를 믿어도 좀 사람이 품이 있게 믿어야지. 아, 저거 저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못한 거지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못하면 내가 성령 체험을 못한 거지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시고는 우리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32절에 거부한다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이란 말은 거부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를. 이런 사람들은 말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심을 못 받는다고. 용서를 못 받는다고. 저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좀 위험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공부만 했지 사실 이런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엉뚱한 걸 가르쳐요. 엉뚱한 거. 네.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만 말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거를 보세요. 뭘로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말로 이렇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인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네, 말씀을 전해가다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축축축 나가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성령이 분명히 듣게 하셨는데 사람의 말로 들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거부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거기 보세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착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말 이런 표현하고. 그 무슨 말씀 속에 이 말씀 했냐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영적으로 악한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자기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써놓으세요. 일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말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만 거기서 말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들, 불순종하는 말들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는 그런 불순종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위험해요. 그 말, 우리가 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여기 이제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럼 한번 아파보실래요? 절대 아프지 마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네. 찌릿찌릿하고요. 아주 막 정말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가고 계속 아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 낫다. 나는 다 나았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나았어. 영어로 let it be done according to my faith.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 그런데 let it be done according to my faith. let it be done according to my faith.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나았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안 아파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러잖아요. 그럼 더 아파요. 더 아파. 여기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허리 아프고 또 등 아프고 무릎 아프신 분들 말로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 나는 다 나았어. 예수 이름으로 나는 다 나았어.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 자꾸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안 돼. 못해.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뭐예요? 그게 불신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 그런 불신의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심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셨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이만한 데다 가둬놓고 내가 못하니까 그거 못한다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을 심문하세요. 우리는 무슨 말만 하자고요? 믿음의 말.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힘을 냅시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생각 좀 해보세요. 3개 이상.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말을 자꾸 하자고. 어떤 사람은 자꾸 그냥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 뿌린다고 그래요. 뭘 뿌린다고 그러죠? 창물 껴는 소방수 역할을 해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거 떼내고 막 이러고.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면 안 돼요.